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기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과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함께 재산 분배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부담스러워했고, 어느 날 이스마엘이 하갈과 같이 노는 모습을 본 사라는 결정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도록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자비를 베풀어주면 되는데, 좀 품어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요구를 듣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가 요구하는데 그 일 때문에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들이 없을 때 생겨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내쫓는다? 사실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당하고 악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내어버린다? 자기 자식을 낳아준 여자를 버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라, 감히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독한 여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으로 못할 짓을 하고 있지요. 독한 마음으로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편을 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라를 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드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되지요. 하나님도 신분적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로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남아 있다면 그 신분은 여전히 여종의 아들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계속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여종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하갈이 쫓겨나야만 여종에서 해방되어진다. 자유인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쫓겨나야만 너와 하갈의 아들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만 축복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마엘도 축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의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쫓겨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동화 속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늘 하갈을 챙겨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갈을 주목하고 계셨고 하갈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갈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갈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차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갈에게 왜 쫓겨나야만 하는지, 왜 쫓겨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갈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전에 임신한 상태로 하갈이 도망간 적이 있지요. 사라가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와 이삭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종 하갈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수가 셀 수 없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갈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정 아버지처럼, 큰 오빠처럼, 키다리 아저씨처럼 하갈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 쫓겨남을 역전하셔서 오히려 신비한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쫓겨나서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누구만 축복하시는 것 같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도 사랑하시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마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는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